지난 6월 6일 현충일이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2026년도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를 만나 전반 9분에 이강인 선수의 오른발로 선제골을 시작으로 7대0이라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보이지 않게 수고한 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주민규 선수입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죠. 축구선수 34살의 노장이라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쉼없이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그날 1득점에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추구했던 선수였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주민규 선수입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어시스트라 말합니다.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나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는 아무나 할 수 없지요.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어시스트라 말합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실력, 바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요. 좋은 결과는 준비된 실력에서 비롯됨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IT 업계에서 최강자하면 단연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빌 게이츠의 창립되고 주도해서요, 전 세계 IT를 거머쥐게 된 전 세계 가장 강국인 미국에 나온 I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7년도에요. 그런데 이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기업의 역전이 되었나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기업이 등장합니다. IT 기업에서는 이날을 새로운 혁신의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2007년 6월 29일 애플사의 아이폰을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존의 다이얼 방식을 탈피해서 손으로 터치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했고요, IT 업계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지요.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실력이요, 전 세계 IT 역사를 새롭게 써갔던 그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그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술의 능력까지 겸비했던 실력자 스티브 잡스. 그는 운명을 다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력자였죠.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애플사를 능가하는 대항마가 등장했습니다. 시가총액 전 세계 2위였던 애플사를 꺾고요, 2위에 당당히 올랐던 바로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라는 그룹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다름 아닌 다양한 AI 기술로 발달로요, 전 세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GPU라는 시장을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CEO였던 젠스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AI 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개발하고 끊임없는 칩을 연구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 세계로 주도하는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력 있는 안목이요, 전 세계 미래의 AI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준비된 실력, 그 실력이 차후에는 멋진 청사진을 만들어가게 되죠. 성경에도 실력을 겸비하라고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실력이 무엇일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죠. 바로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력이죠. 역대하 35장 6절 말씀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신앙의 실력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다름 아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실력임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달라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 다를 수가 없지요. 남들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들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하나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 기도로 끝장을 보았던 기도의 실력자들. 그래서 중세시대 루터와 존 칼빈 쯔빙글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요, 17세기에 존 웨슬리와 18세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찰스 스펀전을 통해서 복음화 물결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등장되어집니다. 20세기에 D.L. 무디를 통해서 침체됐던 국가와 민족 앞에
복음의 화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민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시점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성결함으로 믿음의 실력을 기울 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실력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장에부터 보니까요, 실제 믿음의 실력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지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꼭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기회도 될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6장부터 보면 기회가 되어집니다. 열매가 되어지죠. 문제가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되어지며 수많은 사건들이 쏙쏙 올라올 때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니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교회가 뜨거워질 때, 성도들이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때 교회 안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하고 평안한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이 도사리는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요, 하루 일주일에 보니까 매일같이 100명, 200명, 일주일에 5,000명, 8,000명이 새 가족들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세워졌다, 바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센세이션한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탁월한 인텔리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부흥을 주도했을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도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어떤 계기가 됐을까?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매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과부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거 많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지고 일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상실되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옴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당시에도 보니까 과부들, 홀로 되어 경제력과 생활력이 소멸되어 가는, 상실되는 여성분들이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는 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라 생각하지만 문제를 잘 들어가니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단이 항상 개입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나쁘게 방향을 틀기도 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교회에 분쟁이도 하고, 오늘 본보니까 볼까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보니까요,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떡을 뗐다라는데 나에게도 좀 이 떡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원망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밀려오니 여러분 한계가 부딪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죠. 그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깔려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닐지라도 소수에 통해서 일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성장과 부흥의 출발점은 풍성함이 아닌 부족함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부족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할 때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포도주가 없는 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오병이어 사건 중심의 체험의 기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얻게 되는 기적, 문제가 있는 곳에 병 고치는 기적, 바로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었지만, 출발이 부족함이었지만 주님이 손대시면 채움과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지요. 나는 좀 의기양양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참 열악합니다,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설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답을 말하고 있죠.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답은 본질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오로지라는 것은 어테이션, 보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 문제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고 하자고 생각했을 뻔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사에게 힘을 썼다, 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깊이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의 95개의 방문을 통해서요, 유럽에게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The Reformation, 다름 아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타락될 때 끊임없는 외쳤던 운동이 다름 아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일도 좋지요. 많은 사업하는 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죄로 부패하고 망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곳,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그랬더니요,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다. 소수위에서 거대한 유럽을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본질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이죠. 문제가 발생할 때, 본질로 돌아갈 때 채움과 회복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부족함에서 출발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맡겼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을 보겠죠. 근데 이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는 겁니다. 집사를 세웠다. 오늘의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집사의 원은 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식탁을 섬기는 사람, 수고와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섬기는 종의 삶을
디아코노스 집사라 말합니다. 뛰고 달려도 팁을 바라지 않고 수고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내가 골대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불구하고 골대에 넣지 않고 다른 이에게 패스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디아코노스. 이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일꾼 어떤 사람이었죠? 일꾼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뽑았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을 뽑자마자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 재정을 모아서 굳이 하는 일을 섬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충분히 기도하고 일꾼을 뽑아서 그 일들을 위해서 위임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리죠. 부족하면 채워주셔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땠을까요? 초대교인들은 메인이 되지 않고 바로 어시스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섬김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줄였을까요? 시작할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관점의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사람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사람을 세워야죠. 줄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집사를 세웠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몽땅 등용이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때요? 몰표를 줬을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 또한 나와 친분인 사람을 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학벌이나 고향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주류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을 헬라파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일들을 하게 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나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주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성숙을 추구했던 사람들,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워갔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대가 나오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집사를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는 현상이 일어나요. 마중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수천, 수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소수의 헌신된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의 판도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드렸더니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여기 보면 왕성했다는 것은 아윅사노, 헬라어 단어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음식을 주고 양육했더니요 쑥쑥 자라게 되었더라. 읽는 것도 높아 자라게 되고 몸도 체력도요 성장해지는 것,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바로 왕성했다, 아윅사노, 쑥쑥 자라게 된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러한 도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교회 문을 왔다 가는데 성장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무인이 있어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윅사노, 쑥쑥 성장해 갔다. 두 번째 현상, 이 도에 복종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종했을까요? 새 가족들 복종하지요. 그런데요, 기득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18,000명의 레인들과 8,000명의 제당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관점에 보니까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독교 신앙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임하니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삶을 적용했던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헌신되어지니 구제하는 일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겠더니 수많은 기득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내려놓는 순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가 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해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집사들을 선출함에 기득권이었던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헬라파 사람들을 동용시켰던 자체가 획기적인 기적이었죠. 이러한 일들이 메인되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는데 세상이 변하고 헌신된 준비된 자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초가 곧 사도들이 모여서 본질로 돌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믿음의 어시스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누군가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스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는 뒤로 물러서고 세워갔더니 교회가 왕성해지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어시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재정적으로나 또 전인적으로 교육할 때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어시스트. 사회와 직장에서 누군가 스포트 받아야 할 그 자리를 뒤로 한 발짝 물러설 때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지요. 사람들이 끝내는 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알고 넣지 않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를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는 메인이 아니라 믿음의 어시스트, 가정을 섬기는 어시스트, 세상을 섬기는 어시스트, 미래를 바꿔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시스트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